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때로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이 캄캄한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은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의 보고를 먼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래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1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정탐하라 했는데 안 돼요. 갔다 와서 보고가 뭐냐면 너무 그 땅은 강하고요. 그 땅은 너무 세고요. 그 땅에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보세요. 우리 못 가요. 하나님,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요? 아니요. 자기들의 계획으로요?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의 무력으로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을 그들은 계획한 적도 없고, 출애굽을 준비한 적도 없고,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싸워 이긴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이든지 느낀 것이든지 경험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알고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보고한 거예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놓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친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불순종이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순간마다 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최고. 이런 일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낙심절망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니까 너희가 말한 그대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그래, 너희 광야에서 죽는 게 소원이야? 내가 죽게 할게. 그리고 광야에서 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리고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모두 인도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역사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증인들이에요. 10명의 보고는 못 간다, 안 된다, 갈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읽어요.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말도 안 돼.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건 사실과 달라.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보고, 긍정의 보고를 한 그 사람 어떻게 되었어요? 들어갔어요. 이게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백성들을 안심시켜요. 1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요 막 마음이 벅차가지고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갈 텐데, 차지할 텐데, 그 땅에 살게 될 텐데, 이런 막 기대가 있는데 10사람이 부정적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거기에 매료됐어요. 거기에 이제 동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낙심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민주주의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2명이 갔어요. 10명, 10대2입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은 믿음의 보고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믿음의 보고한 2사람, 그러니까 10이 더 많지만 이 2사람의 보고가 맞았고요.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민주주의가 안 맞아요. 사람이 많이 동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 그것은 교회는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다수결이 옳다고 인정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보고라고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순간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믿음대로 말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 신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침공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침공을 했네요.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운 순간에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백성에게, 남녀 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은 두려움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근심 걱정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세요? 여호사밧 왕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시다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모압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워 이겨야 할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전쟁이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만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들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힘은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길 것을 또 약속하셨어요.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깁니까? 전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까?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칼과 창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호사밧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상황은 불리하고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앞이 캄캄한 문제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유다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20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누가 봐도 연합군의 침공을 받은 왕의 행동으로 옳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의지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믿음대로 여호사밧의 선포대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증거. 그 사람의 말이에요. 왜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고요.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한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물론 약속하셨죠. 그대로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승리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하기를 원하세요. 잠언 1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말로 배부르대요. 때로는 우리 말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인데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부로 쉽게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까 말까, 밥 먹을까, 시리얼 먹을까, 과일만 먹을까, 빵 먹을까 고민하고 먹어요.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먹어요. 오늘 그냥 아침 다이어트도 할 겸 건너뛰고 물 한 잔 마셔야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쁜 옷들 다 입고 오셨는데 옷 입을 때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그냥 바로 입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 입고 갈까? 화사하고 예쁘게 입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입고 오신 거잖아요. 결혼식장 가는데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고 가요? 귀찮으니까 입던 거 입고 가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닷가 간대요. 드레스 입고 가는 분 있을까요? 옷을요, 입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고 입습니다. 하물며 말은요, 옷은요, 잘못 입어도 그저 큰 문제는 없어요. 뭐 남에게 민폐만 안 끼치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한 번 입에서 뱉으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같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자. 네, 왜요? 내 말이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식도요, 입에 맛있는 음식만 많이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감당 못해요. 오늘 내가 몸에 해로운 것인 줄 알고도 자꾸 먹으면요, 그것이 내일 내 몸의 결과로 나타나요. 내 몸에 해로운 것은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내 말이 다른 사람의 삶을 좌우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한다면 생각하고 말해야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말이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믿습니까?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 들린대요.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요.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을 뿐만 아니라 낱말도,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요, 낱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또 그런 우리 속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합당한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늘 믿음의 말을 했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라고 왜 안 떨렸겠어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너를 오늘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해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넌 할 수 있어. 크게 넌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네.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여러분 아시죠? 20세기가 낳은 최고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학창 시절을 보면 그는 결코 천재가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성적표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인슈타인이 집에 와가지고 낙심한 거예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대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네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너는 천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몰라봐도 다른 아이와 비슷하지 않은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한 거예요. 그 이후로 아인슈타인은 낙담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학문에 매진하여서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물리학 교수가 새 학기를 맞이해서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물리학은 어렵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학기에 여러분 중에 반은 낙제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 학기를 지나면서 학생들 50%가 낙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물리학이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학기에 다 무사히 패스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학기에 그 모든 학생들이 다 무사히 그 학과목을 패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은 쓸개 때문에 죽는데요.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차례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아들아, 난 너같이 생각 없는 아들 처음 봐. 너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똥이 가득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었나요? 회개하세요, 오늘. 넌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 용기를 북돋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말을 합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남편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당신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